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 저 아이 컨택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송한데 사모님 이거 좀 같이 좀 꺼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자 우리죠. 하나님이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에게 폐물을 장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어떤 거냐면 의의 겉옷으로 둘러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을 덩어리인 육신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고 하신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마치 제사장에 관을 씌우는 것 같고 신부에게 보석을 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옷 입혀 주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기뻐함과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언어치료사 셜리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설리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언어치료사입니다. 이 언어치료사들이 하는 주 업무는 뭐냐면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 말을 하는데 말을 또록또록 하지 발음이 좋지 않는 아이들, 말을 하는 기술이 없는 아이들을 이 언어 치료를 통해서 놀이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이 바로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입니다. 이 셜리라는 이 여자 치료사가 어떤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 그 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치료자에게 막 달려와 가지고 뭐냐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언어 치료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어떤 전화 다니는 아이가 이제 놀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둠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줌마 이래야 되는데 아둠마 어디 또 왔어 이렇게 그죠? 발음이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랬더니 텍사스에 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텍사스라는 곳에서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추측이에요, 투툭이에요, 투툭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또록또록하지 않는 그 아이인 거죠. 잠시 후 셜리는 이제 상자를 열어서 이제 막 놀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물고기 그림들이 쫙 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6장의 카드를 랜덤으로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그 물고기 이름, 예를 들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등어, 뭐 어떤 갈치, 뭐 이면수, 그다음에 뭐 아귀 이런 거를 다 이게 놓아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자기에게 있는 카드를 읽도록 계속적으로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한 장씩 꺼내서 읽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발음이 새어 나가는 것을 딱 주목하고 체크하고 있다가 아이의 발음이 시옷 발음이 안 된다라든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리얼 발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옷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교정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 언어를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셜리는 발음이 좋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자상하게 교정을 해주는데 화도 내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한 발음을 잘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 아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교사였습니다.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자꾸 자라다 보면 발음이 안 되면 그 아이들도 답답할 텐데 자기의 그 장애를 그냥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며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뭐냐면 교정해주는 이 셜리라는 선생님이 이 발달 장애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희망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고무로 만든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면서 격려해주고 그 중에서 진짜 잘하는 아이들에게 뭐냐면 스티커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서 격려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쯤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 셜리 선생님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헤어져야 될 때 아이들이 다음에 또 만나요, 언제 만나요 하는 그 아련한 눈빛으로 아이들 헤어지는 그런 탁월한 선생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서서 그 아이들의 상황에 눈맞춤을 통해서 뭐냐면 그 아이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케어해주는 단순히 밥벌이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아이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 장애우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선생과 아이들이 만날 때 되면 항상 기쁨 가운데 만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셜리는 어떤 게냐면 학습 과정을 단순화하고 간결하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극히 미진할지라도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점진적으로 유형의 보상을 제공해 주고요. 그러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내게 하는 그런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셜리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딱 서보면 참 존귀한 존재이긴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받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장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는 서투름, 부족함 이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장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애를 바라보며 그 장애가 잘못됐다고 매일 채찍질하는 분일까? 너 왜 발은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런 식으로 사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실까? 아니면 오늘 셜리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아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실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상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태를 많이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따뜻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학습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교육하시고 학습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죠.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예수님의 학습 과정은 언제나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다면 예수님은 흥미와 감동을 통해서 이끄셨는데 예수님의 학습은 어제와 오늘이 항상 달랐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 다르게 교육하시고 오전의 교육과 오후의 교육이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뭐냐면 자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고 제자들은 질문에 대해서 멈칫했고 고민했고 결단을 적용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주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근데 만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뭐 하게 되면 고민하는 성도가 되고 멈칫하게 되고 결국에 나가서는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깊이가 깊어져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코칭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 주일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죠? 설교 도입 부분에 제가 질문 하나를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전히 처음에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질문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살아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설교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나요? 네. 고민하셨나요? 나의 믿음은 어디 쪽에 더 가까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인가? 아니면 진짜 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는 올 하루를 돌아보며 얼마만큼 진보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뭐냐면 주님의 이 질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은요.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적용은 스스로가 결단하고 움찔거리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우리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어떤 의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어떤 질문이 들어갔고 어떤 대답이 왔으며 어떤 결과들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묵상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과 반응이 있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기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남자만 성인만 5천 명이고 아내나 여자들 이제 아이들은 몇 명인지 모르죠. 대략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봤죠. 자, 예수님 눈에는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거의 먹을 것이 다 끝났고 해가 질 무렵 배고프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옳냐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이 상황 아래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5천 명이 놓여있는 이 상황 아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원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딱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5천 명을 먹이려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얼마 정도가 되느냐? 2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도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했다고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2천만 원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빌립도 2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고작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죠? 5개만 가지고 와요. 자, 그런데 주님이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그걸 보고 있는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생각을 하겠죠. 왜요?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가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빌립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 선을 베풀고 무엇인가를 할 때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봤을 때 빌립은 절망했을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늘로 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을 하시고 나누어 주라 했을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들에게 대답을 들으시는데 그 대답 속에서 무엇을 찾는지 아세요? 2천만 원이라는 너의 생각이 2천만 원을 갖고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빌립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2천만 원이 없이는 나는 절대 누군가를 섬길 수 없고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세계관. 그런데 이 아무리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2천만 원이 채워지는 500데나리온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굶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 뭐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도 그것을 나누어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일에 질문을 듣지 못했다면, 이걸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는 걸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2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섬깁시다. 우리가 9개를 섬기고 있는데 더 많이 섬깁시다. 우리가 빚 갖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 2천만 원, 200데나리온 거기에 갇혀 있으면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2천만 원이 채워지면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없을 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 갖고 안 되는데 나눠줘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 안 갚기로 합니다. 이것은 저는 더 큰 계획과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일하실 것이라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과 우리의 대답 안에 우리의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냐면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독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 2천만 원 갖고 살지 말아라. 나의 나라는 2천만 원에 200데나리온의 나라가 아니야. 물고기 2마리여도 되고 보리떡 5개여도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면 돼. 그러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탁월한 사람이 헌신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탁월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 오히려 불협화음이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안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니 무엇이든지 감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거는 어느 곳에도 없는 책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질문이 했고 대답을 잘했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관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신앙 고백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경 쓰지 아예 가족이니까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옆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를 가지고 너의 신앙을 이끌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현재의 신앙 고백이 어떻냐는 거예요. 진짜 주냐 그리스도냐 예수냐 이 고백을 네가 진짜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고백하느냐, 너 고백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래요 이게 아니라 너의 진짜 내면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를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질문하실 때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다 고백해 보세요.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지 그리스도신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이야기하지만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영역을 주님 앞에서 리스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참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이 교제하고 나누기 원할 때 그 고백 속에서 하나하나 주 앞에 드려져 가는 곳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나요? 교회를 이겨먹지요. 왜 이겨먹을까요?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교회의 주인이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 고백이 없으니까 주인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다수의 당회가 되고 주인이 우리 개척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기로부터 뭐냐면 사단의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 이 제자들에게 질문, 우리에게 질문인데 그 질문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결국 뭐냐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여기도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형제자매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교회인가요? 그곳에 주권을 인정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물론 너무나 많은 질문인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았는데 디베레 호숫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 고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밤새도록 지금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또 만났는데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뭐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적 고백인가요? 예, 없었어요. 진짜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물을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내 생각이나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존하여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뭐냐면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결과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몇십 년을 업으로 살아왔던 베테랑이지만 이때쯤 되면 물때가 이 정도 되면 이리로 던지면 이게 물릴 거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너의 그물에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뭐냐면 고기 잡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그 큰 호수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피라미 새끼 하나 작은 거 하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너의 인생을 너의 그 창고 안으로 너의 삶 안으로 모든 것을 넣어주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뭐냐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고기 잡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나의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교회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냐면 항상 무엇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죠. 잘 되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누구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주님께. 그런데 이 질문을 못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래서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가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 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갈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주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빈손으로 오는 그물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이시고 건지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제 바로 그다음 이제 이어지는 건데 11절이 아니고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반응, 이 빌립이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3번을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근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번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대답 못하는 것처럼 근심하면서 이야기해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 주님 저 1등입니다. 저 1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베드로 성향상.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손에 옆구리에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넣었다 뺐다 했는데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 고깃배 잡고 있는 그를 주님이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 것이 나에게는 없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냐면 겸손하고 진실되고 의존적인 사랑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없이 해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나의 공로 드러나고 나의 에고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면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하고 간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일들이 딱 나타날 때 뭐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목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주님은 그 환경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년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복잡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멈칫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할 때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나를 보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시 주님 앞에 또 묻고 물을 때 주님이 나의 이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가 염려했던 염려는 정말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쉽게 풀어가시고, 내가 자신 있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잠시 꼬이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의존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다양한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 지금 너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거기에 대한 오늘 대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하세요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전 남들 보니까 되게 저가 슬퍼 보이고 남들과 내가 기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저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코치였던 예수님은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데 대가였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답이 없는 듯한 아리송한 질문만 던졌다. 예수는 언제나 제자들이 마음을 요동하게 했으며 그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점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오려고 하는 분들을 막았구나. 이거를 1년 뒤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을 다 할 수 없을, 더 혼란스럽게 갈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상황을 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하니? 하나님 저 이걸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감을 경험할 때 뭐가 되냐면, 힘든 것은 힘든 거지만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셨구나 라는 것이 딱 믿어지면은 뭐가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참 신기해요.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우들과 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정착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또 섬기던 교회로 옵니다. 와서 또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볼 때에 상황만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상황만 보면 다시 여러분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어서 잠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2주간 하고 다시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아픈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참 단단해졌구나, 옛날보다 단단해진 모습들을 보고 그 단단해진 모습으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뭐가 되냐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되게 되냐면, 역할이라는 게 딱 여기까지의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할 때 그 다음에부터는 뭐가 되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그럴 수 있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럴 수 있고,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고, 또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니?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생각들을 말하되, 그러나 또다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지 진짜 해석을 제대로 하는 인생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뭐가 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요. 베드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놓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나중에 정말 멋지게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그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은 어떤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 신경 쓰지 마.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건데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라는 이 질문 안에도 대답 안에도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인생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더라고요. 목사 하나를 바라봄도 다르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봄도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봄도 다른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물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주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가는데 어느 날 딱 돌아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이 딱 부딪힐 때 흥미롭고 흥미가 유발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